사람이든 짐승이든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힘입니다. 짐승에게 있어서 이 힘은 곧 근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힘이 있어야 짐승을 잡아서 생활할 수 있고, 또 사슴도 힘이 있어야 육식 동물을 피해서 뛰어 달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짐승에게 힘이 곧 이 근육의 힘, 근력이라고 한다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힘이 좀 다양합니다. 문명화되기 이전의 선사시대에는 사람의 힘도 이 근육의 힘이었겠지만은 이제 문명이 발달하고 또 선진화된 국가일수록 이 사람의 힘이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육체의 힘이나 군사력, 이것보다는 경제력, 또 어떤 문화적인 부분에서의 힘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은 어떤 형태로든 꼭 필요합니다.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도 힘이 필요하고, 또 적어도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힘의 원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애를 씁니다. 지위와 권력이 힘의 원천이라고, 힘의 뿌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권력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고 어떤 방법으로든 지위와 권력을 획득하면 인생이 잘 되고 성공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 언뜻 보면 이 사사기에 이 삼손에 관한 이야기의 주인공이 삼손처럼 보이지만 자세하게 삼손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이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이 그러듯이 삼손이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공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를 제가 짧은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에 관해서 역사하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과거에 삼손을 생각할 때 이 헤라클레스를 떠올리고는 했습니다. 삼손 그러면 이 근육에 막 힘이, 근육에 아주 울퉁불퉁 근육이 붙어 있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우람하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머리는 안 깎았으니까 머리는 길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실제로 삼손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성경 내용을 살펴보면 삼손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컸다거나 덩치가 우람했다거나 근육이 발달했다거나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만 놓고 보면 그래요. 또 삼손이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무슨 무술을 익혔다, 태권도 5단이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일체에 삼손에 관한 다른 복잡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저 단순하게 삼손이 놀라운 힘을 발휘하고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심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한번 사사기 15장 14절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그랬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 그들을 죽이고 이깁니다. 그런데 그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이르 돼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귀 턱뼈가 등장합니다.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이리 돼 있어요. 나귀의 턱뼈로 이 나귀가 얼굴이 길쭉하지 않습니까? 이 나귀의 해골을 보면 이렇게 길쭉하단 말이죠. 그래서 윗뚜껑 빼고 아래 이가 듬성듬성 이렇게 붙어 있는 그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이 구절을 통해서 삼손이 뛰어난 장사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도 삼손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우람하고 선천적으로 힘이 좋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앞선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석기 시대가 있고 청동기 시대가 있고 철기 시대가 있잖아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쇠를 다루는 기술을 얻게 되는데 블레셋은 이스라엘 지역의 해변가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무역을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쪽으로부터 철기 문명을 수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기구를 벼리기 위해서 대장간을 찾으러 블레셋 사람들 마을까지 갔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쇠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마을까지 가서 농기구를 벼러야 할 정도였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은 쇠로 만든 칼을 갖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쇠로 만든 칼하고 병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철로 만든 칼하고 청동으로 만든 칼을 부딪히면은 청동으로 만든 칼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자, 두 군대가 맞서 싸웁니다. 한쪽에서는 이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들고 있고 간혹 쇠로 된 무기 한두 개 들고 있고 이쪽 군대는 전부 다 쇠로 된 무기로 무장하고 있다. 전쟁이 붙었어요. 와 하고 달려와서 서로 부딪혔습니다. 칼과 칼이 맞부딪혔어요. 그런데 철로 만든 칼을 들고 있는 블레셋 군인이 한번 휘둘렀을 때 이스라엘 군인이 들고 있던 청동 칼은 땡강 부러집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건 아주 불러보듯이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손에 들었던 나귀 턱뼈가 무슨 특별한 무기였는가? 삼손의 손에 청동으로 만든 칼도 없었어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렇죠? 나귀 턱뼈가 뭐 대단한 걸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특별한 능력을 주입하셔가지고 이 나귀 턱뼈가 쇠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나? 그런 내용 성경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나귀 턱뼈가 아주 특별한 것이었다면 삼손이 이 전쟁 끝나고 블레셋 사람 1000명 죽이고 나서 나귀 턱뼈 들어갖고 집에 가서 고이 모셔야죠. 이건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특별한 턱뼈다. 이건 바로 엑스칼리버 나귀 턱뼈다. 엑스칼리버 나귀 턱뼈다.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보세요. 사사기 15장 17절에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뭐 했어요? 내던지고 버렸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이기고 버렸어요. 나귀 턱뼈가 특별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귀의 새 턱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턱뼈. 그냥 턱뼈도 아니고 새 턱뼈.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뼈가 아직 단단하게 굳어지지, 말라서 단단하게 굳어지기 전에 아직 물렁한 나귀의 새 턱뼈. 삼손에게 임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사기에 이 부분 아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6절. 사사기 14장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사자가 달려들었어요. 젊은 사자가. 늙은 사자가 아니고 젊은 사자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고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이래 돼 있어요. 요거는 성경에서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하는 것은 삼손이 훌륭하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삼손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셨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성경의 기록이에요.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때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고대의 칼은 제일 훌륭한 대인 무기입니다. 다윗에게 칼이 없었어요. 똑같습니다. 삼손의 손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사사기 14장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랬습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이 삼손하고 비슷한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같은 삼씨예요. 삼씨. 삼손. 삼갈입니다. 삼갈. 사사기 3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같은 삼씨라고 그래서 진짜로 삼씨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 사사기 3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소모는 막대기가 무슨 특별한 무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삼손과 마찬가지로 정말 무기는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삼갈도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삼손도 새 나귀 턱뼈 보잘것없는 무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되겠어요. 삼손은 칼로 블레셋 사람 1000명만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칼을 달라고 구하지 말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예요. 칼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돈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권력을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 자체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돌보시옵소서. 주여 내게 임하시옵소서. 오셔서 내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눈앞에 두었던 것처럼, 삼손이 블레셋 군인 1000명을 눈앞에 두었던 것처럼 내 인생이 암담해서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여 내게 돈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권력을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사람을 주시옵소서, 지위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여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 내게 오셔서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인생이 열리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다른 거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을 때 다른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힘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힘을 주십니다. 이 샘소나이트라는 가방 브랜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샘소나이트 들어보셨죠? 아주 여행 가방을 아주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샘소나이트 가방 사려면 이 중국산 다른 가방 사는 것보다 한 4배 내지 5배 줘야 비슷하게 생긴 가방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견고하고 품질이 좋습니다. 단단해서 비행기 같은데 화물칸에 집어 던져도 부서지지 않습니다. 이 샘소나이트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삼손과 같은 이런 뜻을 가지는 이 단어입니다. 아마 이 샘소나이트 회사 창립한 사람이 이 가방을 삼손과 같이 힘이 좋고 단단하고 품질 좋게 신용할 수 있는 가방으로 만들겠다. 아마 이런 마음가짐으로 회사 이름을 샘소나이트라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삼손이 과연 힘이 좋고 단단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삼손은 물론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정한 기간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술도 먹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또 시체나 이런 죽은 것과 가까이 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기간을 가지는데 이 기간 동안 그 사람을 나실인이라 이래 불렀어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언뜻 보면 그는 대단히 특별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삼손은 이 나실인으로 제대로 살진 못했어요. 14장에 보면 삼손은 여자를 밝혔고 정욕을 억제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다고 여성을 한 명 택했는데 이방 여자였어요. 그 부모가 삼손에게 왜 우리 민족 좋은 여자들 놔두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부모 말도 안 들어요. 삼손은요, 별로 그렇게 효자가 아니었습니다. 또 나실인의 서약대로 제대로 살지 않았어요. 16장에 보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랬습니다. 이 성매매하는 데 가가지고 그냥 아무 거리낌도 없이 여기에 삼손이 무슨 고민했더라 뭐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바른지 그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좌충우돌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삼손은 많은 경우에 그냥 본능대로 행동하고 살았습니다. 이성적인 판단과 사리 분별보다는 감정에 치우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아버지 어머니가 반대해도 그저 자기 좋은 이방 여자한테 가서 결혼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 말고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가 스마트한 사람이냐, 지혜로운 사람이냐,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가 윤리적으로 바른 사람이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효도하는 사람이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한량.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능력을 발휘하지 깜짝 놀랄 정도로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는 대단히 특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삼손이 그 모양 그 꼴이라도 삼손의 부모는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삼손의 부모는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여기 성경 가만히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에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사자인지 깨닫지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를 오해를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이 나타났나 보다 생각하고 새로운 신에게 제사 지내려고까지 합니다.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조금 더 똑똑합니다. 이제 한번 사사기 14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사사기 13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요게 나실인의 규정이에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6절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자,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인지 깨닫지 못해요. 일반적인 신의 사자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마노아가 기도합니다. 13장 8절에 삼손의 아버지가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나님이 마노아의 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기 이상해요. 이 부모들 하는 행동을 보면요. 일단 마노아하고 그 부인하고 어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마다 따로 다른 데 있어요. 서로. 하나님의 사자는 삼손의 엄마한테만 나타나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노아는 자기 아내 옆에 없고 맨날 어디 딴 데 가 있어요. 조금 행동하는 게 이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또 물어봐요. 이미 나실인의 서약을 지키라 말씀하셨는데도 다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깨닫게 해주소서 이미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가 이제 임신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신인 줄 알고 제사를 지내려고 그러고 하여간 답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삼손. 여러분, 이 삼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쉼숀입니다. 쉼숀. 히브리어로 이 세메쉬, 태양을 뜻하는 세메쉬에서 나온 단어가 쉼숀이에요. 삼손.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이 태양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자식에게 지어주는 이름이 삼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아들이 태어나니까 뭐라고 지어요? 삼손, 태양이라고 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던 가정에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해서 잉태했는데 아들 이름이 김부처야. 김부처. 이 공자. 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삼손의 부모가 이렇게 무지했어요. 삼손 자신이 뛰어난 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으로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자충우돌하는 성격이었는데 이런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부모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삼손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 자격이 없다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삼손 같은 자예요. 하나님은 삼손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성령을 주셨어요. 무지한 부모, 우상 숭배자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좌충우돌하고 실수하는 사람이라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바람핀 사람이었는데, 내가 과거에 남의 돈 떼먹은 사람이었는데, 나는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돈도 없는데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재하시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시면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면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삼손같이 들어 쓰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푸시는 겁니다. 내가 뭐 공부 많이 안 했어도, 내게 돈이 없어도, 무슨 뛰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임재하시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권력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돼요. 주여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내게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증명합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하고 이끌어 주십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삼손은요, 많이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입니다. 윤리적으로도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도 뭐 특별한 사람 아니었어요. 가진 돈이 있나, 뭐 무슨 무술을 잘했다, 훌륭한 무기가 있었다, 그런 거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인격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가만 보면 좌충우돌하고 아주 덜렁거리는 성격입니다. 앞뒤 재지 않고 그냥 막 행동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들어 쓰셨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요건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삼손이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반해요. 그와 결혼하겠다 하니까 부모가 반대하죠. 그런데 끝까지 우기고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14장 4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그가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우리 개역 성경은 삼손으로 번역했는데 이 그는 삼손이 아니고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여기 줄로 그으시고, 이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하나님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요 공동번역 성경에도 요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모두 야훼께서 하시는 일인 줄 몰랐다. 그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때였기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칠 구실을 마련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바르게 번역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삼손은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과 하려고 부모 말씀도 어기고 나실인의 법도 어기고, 그죠? 자기 마음대로 좋은 여자에게 갔어요. 그런데 이 삼손의 잘못과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요거는 할 수 없어요. 그 삼손의 인생이 평안한 인생이었다, 이래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록 내가 때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내가 부족해서 잘못과 실수를 범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삼손처럼 완고하고 어리석고 방탕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삼손과 같이 방탕하고 좌충우돌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삼손에게 임하셔서 능력 주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블레셋 군대와 같은 내 인생의 모든 장벽들 허물어 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주의 군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은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삼손처럼 가진 것도 없고 또 능력도 없고 좌충우돌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을 한번 큰 소리로 3번 부르고, 우리 주님 여러분 한번 불러보셨죠? 주님, 주님, 주님 3번. 자, 시작. 주님, 주여, 주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삼손과 같은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특별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삼손처럼 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좌충우돌하는 성격이라 사고도 많이 쳤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셨을 때 삼손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활동한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구하오니 성령이여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힘도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삼손에게 임재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 내 인생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강력한 임재로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옵나니
내게 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삼손 같은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식도 없습니다.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내게 돈도 없고 권력도 지위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으로 삼손에게 임재하셨을 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도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오셔서 내 인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블레셋 군인과 같이 내 앞에 산적한 인생의 문제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